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고 또 목마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며 만족해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어 줌성에는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주 떠나가시며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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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사랑이고 공의는 공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이 사랑과 공의가 결국은 하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자녀를 키우시는데 그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럼 그 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줘도 충분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자녀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A라는 자녀도 사랑하고 B라는 자녀도 사랑하는데 그 둘을 똑같이 사랑해야지만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둘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정이라는 것이죠. 공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쪽은 깊이 사랑하는데 한쪽은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정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공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수십만 또는 수백만에 해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숫자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나가게끔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허탄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공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랑은 오히려 안 좋은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과 공의라는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또한 사랑과 공의라는 양 날개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랑과 공의를 통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공의는 왜 중요한가? 사랑은 사람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는 무엇인가? 그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은 있는데 공의가 없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공동체는 처음에는 모였지만 유지할 수 없고 나중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에 함께 살고 또한 사랑 때문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 안에 공의가 없다. 그럼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희생을 해야 되고 또한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아야지만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가 원만하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고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계속 긴 시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의 문제고 공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는 사람에게 상해를 끼친 자, 즉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재산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소에 대한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받아서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1장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며 임자도 죽일 것이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소가 울타리를 뛰쳐나가서 사람을 받아서 죽였다라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는가? 이 임자는 죽음의 형벌은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소가 사고를 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소가 난폭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미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거나 또한 그 소가 난폭하기 때문에 그 소가 분명히 사고를 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는데 주인이 그것을 방치했다가 결국 사고로 유도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소의 임자도 죽여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으로 번역해보면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급발진 사고가 나서 사람을 쳐서 죽게끔 했다. 그렇다면 그 임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면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책임을 면한다는 것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도 똑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1장 3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팠습니다. 즉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든지 또는 우물을 얻기 위해서 구덩이를 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덩이 주변에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아서 만약에 소가 들어가서 거기 빠져서 죽었다면 또는 다쳤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빠져서 다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공정한 것은 참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또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이 대신 지어줘야 됩니다. 근데 어른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린아이들만 가득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온전하게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공정함을 유지하고 그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온전한 공동체, 다시 말해 길게 지속되는 공동체를 그 가운데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안에 사랑과 공정이 잘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